네,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종이 되어 왕을 섬기는 왕.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사무엘서 16장의 말씀이에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죠. 사울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그 언약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롤 모델이 되어져서 그 왕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왕을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에요. 일반 왕의 역할과는 다르죠.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을 봤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헬라어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으로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윗을 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왕이란 말이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다윗이 통치하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다윗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왕을 섬겼죠. 우선은 미친 왕을 섬겼어요. 미쳐서 수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섬겼어요. 종으로. 그렇죠? 시종드는 종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양떼들을 돌보면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그 집안을 섬겼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섬겼어요. 이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나의 제자된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자리는 통치 이전에 나를 완전히 내어놓고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섬기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볼게요.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셨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죠? 공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기름 부음. 자, 성령을 우리가 뭘로 상징합니까? 기름으로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의 컨트롤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완전히 실현하셨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어딜 가세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세 가지의 그 시험은 인류가 실패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하여 마귀를 물리치시며 영적 전쟁의 첫 번 대결에서 어떻게 해요? 3대 0으로 마귀는 패하고 예수님은 이제 들어가셨어요. 사역으로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섬김이에요. 그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섬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자,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이 다윗을 보면서 예수님 볼 수 있으세요? 자, 다윗은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먼저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 다스렸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이 이제 아브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실은 이스보셋을 허수아비처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딜을 해가지고 이제 다윗 왕권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7년 6개월 이후에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명실상부한 왕의 역할을 하기까지 이 기름 부음의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다윗은 뭘 했습니까? 왕의 권리가 아니라 왕의 의무만을 행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싸웠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미친 왕을 종이 되어 섬겼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사무엘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혼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오진 않지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덮어 씌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를 기름 부어 주시지 않고 떠나고 난 다음에 악한 영들이 와서 그를 괴롭힐 때 자, 다윗이 들어가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예배하면 악한 영이 떠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다윗의 가장 중요한 섬김의 포인트는 예배입니다. 그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이다.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뭐다?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이다. 자, 그가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져서 양을 칠 때에도 그는 예배를 했어요. 그에게 모든 순간에 그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믿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것이 어떤 형식과 어떤 그 틀에 있던 아니면 삶 속에서 양을 치고 있건 혹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미친 왕을 수종 들고 있건 간에 그 안에 그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어로 예배를 뭐라 그러죠? 월십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우리가 딱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셨지만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예배자였다. 그는 섬기는 자였다. 왕이 되기 이전에 그는 섬겼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6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네. 자, 이 지금 악한 영들이 계속 사울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통해서 수금을 잘 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찾아서 그를 구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악한 영이 괴롭힐 때마다 그가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가 18절에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찬양하고 악기를 타며 그 찬양할 때 악한 원수가 물러간다라는 것을 제3자들이 알고 추천한 거예요. 사울에게. 그렇죠? 추천한 거예요. 이미 그는 목동의 시절부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하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났다. 그래서 약한 영이 괴롭히는 사울에게 추천이 되어져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때요? 그가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마다 악한 영이 물러가는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던 기름 부음이 그가 있는 공간까지 퍼져나가니까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는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게 하셨고 사무엘에게 그를 찾아 기름 부으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정체성이 왕이 됐어요. 공식적인 행사예요. 그거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든. 그런데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수종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기를 들고 왕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이후 어떤 일을 당합니까? 계속 목숨의 위협을 겪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골리앗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그는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는 이제 계속 공격을 받고 왕이지만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렇죠?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하는 삶을 이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권력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바알세불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폄하하고 계속 예수님을 밟으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끝까지 섬기시고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인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함께 기도 모임 하는 그 이제 목사님, 안숙형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방언 통역을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언하실 때, 너는 네 평생에 나를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너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시거든요. 작정 기도를 하시고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로 나아가고, 남편이 암이 걸리든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리든 딸이 유방암이 걸리든 간에 함께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세요. 저는 목사인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 형님은 제가 몇십 년을 봤는데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배하셨어요. 그 부분이 전 참 도전이 많이 돼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찬양시를 썼어요. 그렇죠? 그곳에 곡을 붙이기도 하고, 시편의 많은 부분은 다윗이 작사한 노래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몇 시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시편을 내용이 중요하지만 오늘은 내용보다는 이 시편을 그가 어느 때에 창작했나, 어느 때에 했나를 보려고 그래요. 먼저 시편 1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여러분 정말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성경책을 좀 세번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다 찾기가 좀 해서 5절까지만 했는데 더 뒤에도 볼 수 있는 게 좀 있어서, 자, 세번역 시편 18편. 다 가지셨어요? 이 본문이 아니라 18편 앞에 보면, 18편 앞에 보면 다윗의 감사 찬송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 다시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아서 좀 기다립시다. 자, 다 찾으셨어요? 시편 18편 시작.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 여러분이 하세요.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자, 28절은 사울이 이제 물러가고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은 다음에 그동안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시편 3편으로 갑니다. 시편 3편. 자, 시편 3편. 찾으셨습니까? 자, 앞에 1절 앞에 있는 설명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들. 네.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자식이, 그죠?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자식이 나쁜 길로 갈 때 부모로서는 가장 가슴이 아픈데 그 자식의 창끝이 자기를 심장을 겨누고 있는 때가 이때예요. 인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게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시편 34편으로 갑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앞에 설명을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 여러분이 사무엘을 읽다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그 지경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블레셋 그 왕 아비멜렉은 반겨줬지만 그 신하들이 아니 이 적국의 장수인데 얘가 언제 변해서 우리를 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자를 우리 가운데 둡니까라고 막 이렇게 막 그 부하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미친 척하면서 수염을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비굴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함. 그러니까 아까의 압살롬은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면 이것은 진짜 땅바닥에 짓밟히는 것 같은 비굴함과 이 낮아짐의 순간이라고 그럴까? 그럴 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적들의 위협 앞에 죽임을 당할까봐 막 침을 흘리며 미친 연기를 하면서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다윗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날 지킨다. 내가 이렇게 낮아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들아 뭐라 그래요? 주님을 함께 나랑 찬양하자. 나보다 더 비천해질 수 없을 만큼 그 비천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귀가 다윗을 보면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래?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래? 그러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면 내가 졌다. 내가 너한테 졌다. 너는 도대체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51편 유명하죠? 자, 언제 지은 노래일까요?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자, 여기서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그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나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한 그 상황에 나단이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깨우쳐 줬을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간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라고 이 시편 51편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자,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짓고 자기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나 좀 씻어주세요. 내가 죄 지은 거 아는데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원래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심을 믿고 왔사오니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 큰 허물과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7편 보겠습니다. 57편 시작. 지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후고임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블레셋 사람이 가드에서 다윗을 붙잡았을 때에 지은 시. 다윗이 죄송합니다. 57편입니다. 시작.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 자,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의 권력을 탐한 적이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임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사울 안에 있는 악한 영과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위협을 느끼고 진짜 강박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고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편 57편을 참 좋아하거든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할,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 57편을 갖고 지은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 57편을 좋아했는데 이 배경이 이런 거라는 걸 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오는 자가 쫓아와도 나는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주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막 이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에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펼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 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쫓겨다녀가지고 숨을 곳이 없어서 굴에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을 정했고 만민 가운데서 내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 졌다 그랬을 것 같아요. 얘한테 너는 졌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 와도 너는 너의 입술에서 너의 찬양이 끊치지가 않는구나. 도대체 너란 존재는 뭐냐? 막 이렇게 마귀가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우리로 하여금 굴복시키고자 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옵니다. 뭐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또 막 이 이자가 올라가서 막 이게 막 어려움이 오고 또 취업이 안 돼서 청년들은 어려움이 오고 제가 시애틀에 갔더니 모든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로 바뀌어 있어요. 표시가. 옛날에는 소위 깨어있는 뭐 스타벅스 거기 화장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가는 레스토랑 화장실마다 다 확인해 봤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돼 있던 게 남자 여자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이렇게 두 가지 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인식은 내가 남자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갈지 헷갈리지 말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놓은 거거든요. 소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걸 믿었다고 기독교 탈레반 소리를 듣는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학을 전공한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더 미워했어요. 다윗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세력은 이방 종교, 타 종교보다는 유사 기독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 공예배만 오는 그것이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공부합니다. 다윗이 찬양했던 그 시편들을 보면서 다윗이 그 처절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물러갔더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악신이 물러갔더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우겨싸는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배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놓치는 순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는 순간, 그분의 은혜를 상실하는 순간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놓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충만하며 언제 어느 순간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예배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공예배를 기쁨으로 갈망하게 하시고 예배에 왔을 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느끼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집에 있을 때,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무시로 기도하며 걸으면서 기도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면서도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